예루살렘 동쪽 그리고 감난산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 골짜기에 흐르는 시내가 바로 기드론 시내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제자들과 함께 동산으로 들어가십니다. 은은한 달빛이 흐르는 저녁 시간에 도시를 벗어나서 냇가를 건너 숲으로 가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 상당히 분위기가 있고 멋져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도시에 거주하면서도 전원 생활을 즐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원주택을 소유하면서 오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사 후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숲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과 이 무리들이 뭔가 멋진 장면으로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저녁 시간에 머물 장소가 마땅치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6월절에는 여러 지역, 이게 이스라엘뿐만 아니에요. 그 근동 주변의 여러 나라까지도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 적당한 숙소를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마치 그 호적하려고 사람들이 몰렸던 그 베들레헴의 성탄절 풍경처럼 빈 방이 없었던 것이겠지요. 그리고 또 이 말이 좋아서 우리가 시내라고 하지, 실제로 이 기드론 시내는 비 올 때 빼고는 거의 말라 있는 그런 곳입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 제물들이 드려집니까? 그 피가 흐르는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 피가 흐르고 도시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씻고 소비하는 모든 물 그리고 더러운 것들이 버려지는 그 도시의 하수구, 시궁창이 바로 이 기드론 시내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냄새도 아주 고약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가끔 이와 같아요. 누가 보기에는 식사 후에 숲으로 시냇가 건너서 가는 달빛 밑에서의 아름다운 행진의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들 삶의 모든 문제하고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쉽지도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극복해야 될 과제들을 우리에게 안겨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의 그 결혼 생활과도 비슷합니다. 어제 제가 그 결혼식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 주례 목사님께서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집에 사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설교하려고 이 선택한 본문이 아니고 결혼하는 두 사람이 그 본문을 골라서 자기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이 가정에서 생긴다고. 아무리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해달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 예식을 하지만 실제 문제는 이 가정에서 부딪히면서 생기는 것이니까 이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현실과 마주하는 순간에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신앙으로 당면한 문제들을 뚫고 돌파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십니다.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참 떡이요, 참 포도주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사람들은 이것은 어렵도다 라고 거절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도 곧 떠날 시간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셨던 일은 무엇일까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이죠. 땀이 피가 되도록, 피가 땀이 되도록 뒤범벅 되게끔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몸부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다의 배반과 예수님의 잡히심으로 이어지는 이 심각한 시간이 바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가끔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고 또 배신당할 때도 있죠. 누구도 예상치도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치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여 사람들이 있는 곳을 떠나서 숲으로 향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리트릿, 함보, 후퇴하여서 재편성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기도로 시작할 때이고 그때가 바로 기도로 일어나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연이어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것들을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배신자로 나옵니다. 철저히 아닌 척하지요. 예수님께 키스를 할 만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자기를 팔기 위해서 왔다라는 사실을.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지금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장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적에 자주 베다니에 있는 그 나사로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 저녁에 예루살렘 성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로 가서 숙박하지 않으셨지요. 그렇기에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산에서 만나서 밤을 보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정보를 제사장들에게 전달해서 예수님을 붙잡아 데려갈 수 있도록 인도했던 것입니다. 때로 가장 위험한 사람이 가장 좋은 친구인 척합니다. 거짓을 진짜로 믿게까지 해야 되니까 가짜일수록 진짜를 표방합니다. 우리 준영 형제 걱정되는 것도 바로 이런 점입니다. 너무 순진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퀸슬랜드로 곧 간다고 하니까 어찌 살런지 어찌 헤쳐올런지 걱정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 잘 믿지 마세요. 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같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상한 게요, 평상시에는 괜찮은 사람인데도 자기가 어떤 코너에 몰리잖아요. 그러면은 싹 변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희생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언어 습관을 봐도요, 이 사기꾼 기질이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요, 좀 틀려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도 이 거짓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런 사람일수록 진짜로 정말로 이번에는 진짜라니까, 믿어봐 틀림없어, 이런 말들을요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자주 쓰는 사람 있으면 멀리 하세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 지금 여기에 온 것이고요. 그리고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사람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얻은 사람들과 군대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은 몽둥이와 지팡이,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이 정치와 종교가 합작한 모습이죠. 옛날 그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정광훈 씨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건 그냥 빼더라도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와서 집으로 갈 때 만났던 청년들, 이 청년들이 기획되고 동원된 청년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그 관저에서부터 아크로비스타까지 양쪽으로 도열해 가지고 환영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를 않아서 바뀌었지만, 어떤 목사님이 윤석열 씨가 계엄한 후에요, 막 변명만 했잖아요. 자기가 처음에는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근데 그걸 보고 쪼잔하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정말로 맞아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과 한번 할 줄 모르고 우둔하고 순진하고 역사에 눈먼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 편으로 보호막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사악함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줄 때도 어떤 현상이 있었지요? 성경에 보면은 시기심에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섰고요. 그리고 밀란을 염려하는 정치 지도자들, 안절부절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순간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그 상황을 이용했고요. 그리고 군중들은 무지하게 목소리를 크게 외쳤습니다.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달라고.
이 모두가 못되고 나쁜 사람 같지만 실상 군중들은 그냥 자충우돌하면서 사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순진하다는 것, 그리고 역사의 긴 안목을 갖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냥 동원되고 이용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들은 누구인고 하니 이것을 알면서도 사실을 오도하고 선동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나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역할은 나누어져 있지만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잡으려는 그 목적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다 흩어졌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정도만 같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하나였습니까? 마음은 분열되어 있었지요. 누가 크냐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서로 시기하고 있었던 그들이었으니 홀로 자기의 길을 가야 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기도 하고 가슴 아픈 이 순간인지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한번 우리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는 것을. 나는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찾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결산과 결단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결산하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결단하려고 합니다. 이 대조되는 예가 있는데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이 중에 한 명은 안드레였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2명의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뒤따릅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 따르는 것을 보고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거처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와 보라 라고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참으로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기 삶의 어떤 한순간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시다, 이분이 메시아이시다, 나는 이분을 섬기고 뒤따르겠다라고 결단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거하는 곳을 묻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같이 있을 거니까, 모든 것을 거기에 걸었으니까, 온전히 헌신했으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기로 했으니까, 발을 하나 담그는 게 아니고 2발을 담그고 온 몸을 던져서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자 관원 청년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자기의 의사만 표시한 것이고 자기의 의지만 시험하고 있는 것이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이 내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다리를 걸치고 있고 아무것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는 아직도 계산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문제는 무엇인지 압니까? 이런 사람들은 계산만 하고 있지 그 계산이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계산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결산이라는 것은 맨 나중,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삶을 다 살아보고 계산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결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결산해 주겠지요. 이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그러나 자기 입장에서 보면은요, 아직 내가 살아야 될 삶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결산조차 못한 채로 미적거리면서 어정쩡하게 그럭저럭 사는 셈인 것입니다. 결단과 결산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분명히 결단을 하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은 그러한 결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그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나야. 나를 잡아가. 이런 말입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그들은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게 참 특이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기록한 사람은 오직 요한뿐이에요. 다른 복음서에 이 장면이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요한은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무한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었고 사람들은 그분의 위엄 앞에 압도되었다 하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요한복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그 영적 의미를 해설해 놓는 많은 부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참 메시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그분은 가르치고 설교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이 많으신, 그러나 지금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주기로 작정하고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야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가 분명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고 사물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식들을 알아가려고 하지만 참으로 중요한 지식은 우리들 자신에 대하여서 아는 것입니다. 그것도 확고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지를 흔들림 없이 붙들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아,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주제 파악하라는 말로 듣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기분이 상하고 관계까지도 깨질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참 너, 거짓된 너가 아니고 진실한 너를, 너에게 의도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목적을 알라. 너의 가능성을 너가 알고 그 문을 열어 젖히라 라는 이 내용의 말씀들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우리는 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책임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권위 있게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로 족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은 제 갈 길을 가게 하라. 나는 나를 자발적으로 당신들에게 넘기지만 이 제자들 중 한 명도 다치게 하지 말아라. 그들은 해야 할 일이 있고 자기 일을 해야 된다라고.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내 능력을 행사하지 않고 너희에게 나를 내어주지만 너희가 이들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해치는 것을 나는 허락할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단호함이 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도마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 많았던 도마라는 그런 이미지만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실제로 도마는 그렇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그 도마가 앞장서서 다른 제자들에게 말할 때도 있었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태도가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여기에서 다 붙잡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조차 자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붙잡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파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 생겨났을 듯합니다. 아직 믿음이 확고하지 않을 때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남자분들 성경 공부하면서 토론하다가 순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순교할 만큼 확고하다면 순교하세요. 영광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그렇게 확고하지 않은데 순교 내몰리지 마세요. 저항하세요. 오히려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을 키워야 할 때이고 아직 보호함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기에 지금 이 순간에 이 제자들이 바로 내가 배려해야 될 사람들이고 이들은 아직 내가 키워야 될 사람들이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여 사역하게 해야 될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을 암탉이 그 병아리를 감싸듯이 보호하고
그들을 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뮬란이라는 영화 보셨죠? 요즘 제가 재미들인 것 중에 하나가 뭔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인터넷 사이트에 가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없이 많은 영화 대본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올려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가서 보는 건 좀 싫어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대본을 읽는 건 좋아해요. 뮬란이라는 영화의 그 대본을 읽어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첫 부분에 이런 대화들이 나옵니다. 예. 그 훈족 사람들이 그 북쪽 국경을 넘어서 우리나라를 침범해 왔습니다. 불가능해. 만리장성은 누구도 뚫을 수가 없어. 그리고 장군이 이런 말을 하죠. 이 황실을 둘러싸도록 하겠다고. 그래서 보호하겠다고. 즉각적으로. 그런데 역시 황제답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내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성을 빨리 둘러싸라. 우리는 이런 지도자들을 여러 명 배출한 불행한 나라에서 살았던 민족이죠. 근데 여기서 그 엠페러는 여기가 아니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곳에 내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모집하는 방을 내걸고 예비 병력들과 그리고 새로운 군사들을 가능하면 많이 모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장군이 또 하는 말이 우리 군대로 그들을 저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황제가 이런 말을 해요. A single grain of rice. 쌀 한 톨. Can tip the scale. 그게 저울을 기울게 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승리와 패배를 만들 수 있다. 그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이 짧은 대화지만은요, 그리고 이게 영화에 있는 그 대화들이지만 이 황제의 그 통찰 앞에 저는 감탄을 합니다. 때로는요, 쌀 그 한 톨의 무게가 승리와 패배를 결정짓는 저울을 기울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자기의 가치를,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은 목숨으로 십자가 져야 되는 삶을 위해 그 행진을 시작하시기 위해 가볍게 내려놓으셨지만 어떤 다른 제자들의 목숨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고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 준영 씨도 꼭 살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기를.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준영 씨를 귀하게 여깁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말이었습니다. 베드로 성정으로 볼 때요, 아마 그가 칼을 뽑아서 내리쳤을 때 아마 베드로는 이 두개골을 내가 깨 부셔버릴 거다 하는 심정으로 내리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최소한의 피해만 입히도록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그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시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 자리를 압도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무사히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상이나 이념, 그리고 종교의 세계에서는요, 쉽게 강경론이 득세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이렇게 외치거든요. 민족과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상이 높고 고귀하다 보니까 이렇게 외치며 나서는 사람 앞에 맞설 논리가 힘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최고로 좋은 것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생겨나요. 교회에 오실 때도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오늘 제일 좋은 옷 입고 가야 된다. 하나님께 드릴 헌금도 제일 새 것으로, 빳빳한 것으로, 옛날 사람들은 다름질까지 해가지고 별로 중해 보이지 않은 것들인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강경론에 실려서 힘을 얻는 이유가 가장 좋으신 분께 가장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그 논리가 통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가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간 교회가 처음으로 가봤어요. 목사가 그 교회에 처음 갔다는 건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그러나 저는 처음으로 그 교회에 가봤습니다. 사람들이 좋다라고, 멋있다라고, 크다라고 수없이 말하는 것을 들었지만 제가 직접 가본 것은 어제 처음이었습니다. 영화관처럼 잘 해놨더라고요. 좌석 배치도 완전 극장식이더라고요. 프로젝터 5개가 돌아가면서 하얀 사방의 벽들을 비치고 있었어요. 조명도 완전히 통제되어져서 비치고 싶은 포인트를 비치고 있었어요. 멋졌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 사역도 해봤고, 또 한국을 제가 방문했을 때는 그보다 더 큰 교회에서 설교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안락함, 그리고 눈요기가 좋았습니다. 호사를 좀 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는 일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몇 살 때인지는 모르겠는데 추석날이었어요. 되게 심심했는지 국도극장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혼자 보러 가서 혼자였습니다. 절대 옆에 누가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백미정 씨 기억해 주세요. 그 긴 영화를 보고 영화관에서 나왔을 때 캄캄한 데 있다가 그 밝은 빛으로 나왔을 때 눈이 부시고 머리가 띵한 그 느낌, 그게 싫어가지고요. 저는 영화관 가는 것을 사실은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한 2번 갔나? 여기 시드니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현실이거든요. 현실로 돌아왔을 때 내가 비현실의 세계에 있었다면요, 이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의 가장 기본적 기능은 뭐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 교회는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은 족한 것입니다. 누구나 행복을 꿈꾸고 잘 되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바라지요. 그래서 이런저런 마음들이 종교의 형식을 빌려서 기원합니다. 그리고 다 잘 될 것이라고 안심하기도 하고 위로도 받습니다. 교회 건물은 그 정도면 됩니다. 더 자극적인 행복을 꿈꾸다 보면은요, 사람들은 이 문화의 옷으로 종교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잘 풀리기를 바라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상류 계층의 삶을 희망하고 그에 걸맞는 신분으로 살고자 그들의 삶을 모방하고 그들의 태도를 빌려서 내 것으로 삼아 살려고 하는 이 가짜 위선의 삶에 길들어지는 경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공동의 터전인 교회 건물도 그에 걸맞게 꾸미고 치장하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이 개인적인 삶과 이 공통적인 삶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 속에 있으면서도요, 마치 내가 속한 세계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을 칼집에다가 꽂읍시다. 우리의 정서, 종교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고양된 불안정한 정서들을 땅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현실과 마주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순히 포박당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지막 고난, 십자가 지심을 의미합니다. 항상 마지막이 더 힘듭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걷는 믿음의 길도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이제는 쉬고 영광도 좀 누리고 해야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고난을 향한, 마지막 고난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기도로 감당하면서 내딛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주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반추하면서 우리들의 삶과 대조시켜 보기도 하고 교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슬픔에 매몰되지 마시고 부활의 승리와 기쁨에 대한 환희를 준비하면서 힘차게 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브루스 찬양도 그렇고 모습도 그렇고 얼마나 힘차게 우리 앞에 말끔하게 새롭게 다가왔습니까? 선곡도 그랬어요. 찬양곡들도. 우리 브루스가 이 고난주간의 메시지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라는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우리 힘있게 살자고 용기 주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한 주간을 신앙적으로 활력 있게 잘 사시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다는 것은 슬픈 일이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죽고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들은 사기였고 사악한 계획이었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의 능력으로서 무덤을 비우시고 부활 승천하기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셨을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주님과 더불어 다시 일어나 우리의 신앙도 생활도 활력 있게 살아가는 귀한 날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